존재숲에 있습니다. 니체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니체가 예술의 철학자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철학에서 예술의 위치를 최고 위치로 끌어올렸죠. 그죠? 그런데 니체에게 예술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오해를 하고 모르고, 이것은 니체 전집을 통하여 파악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아감벤 역시도 내용 없는 인간에서 니체에게는 따로 미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체로 니체의 형이상학 자체가 예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니체 철학 자체가 예술이에요. 예술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 관람자의 미적 판단,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미학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아니야. 존재론 자체가 미학이요. 니체 철학 자체가 예술 철학이에요. 이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니체는 비극의 탄생, 초기 작품이죠. 그죠? 거기에서 이미 철학은 예술이요. 예술은 인간 활동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 활동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간파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니체 철학은, 니체의 형이상학은 자체로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체에게서 가장 중요한 형이상학의 개념이 뭐야? 두 개가 있어요. 영원회귀와 또한 힘의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의 어떤 책 한 권을 보고 니체에게서 예술이란 무엇인가는 끌어낼 수가 없어. 그 의미는 전체 전집에서 예술의 개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도와 같은 니체 전공자에게서 예술이 무엇인지 오늘도 클래스가 나오겠죠.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에게서 예술은 니체 자신의 형이상학과 분리될 수 없고, 그 형이상학은 영원회귀요 또한 힘의 의지인 거야. 즐거운 학문 370절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영원한 의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지가 분리되면서 예술이 나타나는데, 이 존재를 긍정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예술이 있어요. 그런 의지를 가진 예술은 호머나 호메로스나 게테의 예술이 있다 그래요. 이에 반하여 이 존재의 고통에 민감하여 그 고통을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거기에 대한 반항과 폭력을 표현하는 예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와 바그너의 음악. 쇼펜하우어의 미학과 바그너의 음악이 이러한 고통을 표현하는 예술. 세 번째, 고전적 미학, 고전적 예술이 있는데, 이 고전이란 말은 자기가 싫어하지만 그건 바로 니체 자신이 표현하려고 하는 예술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은
디오니소스적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니체한테서 예술은 예술가, 예술 작품, 그 다음에 관람자의 미적 판단, 이런 개념, 그래서 예술가의 창조적 천재성, 이런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물론 니체의 작품들 곳곳에서 예술가와 예술 작품, 예술가의 천재성, 이런 단어들은 나타나요. 비유적으로 쓸 때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니체가 상당히, 그죠? 니체의 미학을 부분도 안 되게 규정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감벤 역시도 20세기와 21세기의 위대한 미학 철학자 아감벤 역시도 니체에게는 미학이 따로 없다. 니체 철학 자체가 예술이요. 니체의 형이상학 자체가 예술이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니체에게서는 미학에서 중요한 예술가의 천재성, 관람자의 어떤 미적 판단, 이런 것들은 칸트한테서도 중요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예도가 이미 헤겔 미학 강의에서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헤겔은 정신의 역사 속에서의 운동, 역사 속에서의 현현을 예술과 연결시키죠. 그게 니체의 예술의 예술이란 개념의 독특성은 이런 칸트와 헤겔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 어떻게 보면 니체의 존재론 자체가 예술이야. 영혼의 힘의 의지, 그런 것들은 이미 즐거운 학문 4부 첫 번째 절에서 나타나. 제4권이 있어. 거기에서 그 유명한 아모르 파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이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해석을 해체한 이후에 수동적 허무주의에서 이제는 이 세계를 긍정하는 능동적 허무주의로 넘어간다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아주 중요한 과제는 이 세계의 사물에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거라 그래. 그러면서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가 나오는 거야. 이제는 이 세계의 영원하기를 자체로서 긍정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즐거운 학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니체의 존재론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죠? 이 세계는 목적도 없어. 이거 그리스도교적인 해석이었죠.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어떤 통일성도 없어. 목적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이런 것들은 다 헤겔과 칸트에서는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들. 니체의 이 세계에 대한 존재론 안에는 목적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 의미도 없어. 이 세계는 자체로 혼돈이야. 힘의 의지, 유고노트에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파스칼이 그리스도교 철학자잖아, 그죠? 파스칼이 신앙이 없다면 이 세계는 괴물이요, 혼돈이다. 이런 말을 니체는 뭐라 그러는지 자기의 디오니소스적 사상은 이 파스칼의 예언을 실현했다. 아, 재미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힘의 의지, 유고노트에 예술에 대한 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어떤 중요한 관점들이 형이상학과 합쳐져서 나타나는 게 마지막 노트인 유고노트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도는 독일어로 읽어서 이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 힘의 의지라고 하는 이 유고노트가 정말 중요해요. 니체의 예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학에서는 지엽적으로 나타났어요. 즐거운 학문도 중요해요. 아침 노래에서도 조금씩 나타나. 그 다음에 매해마다 작품으로 출간되지 않고 유고로 남겨진 각 연도의 유고들에서도 예술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니체한테서는 뭐야? 자체로 혼돈이에요. 목적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존재 의미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없으니까 뭐야? 니체의 형이상학 안에서는 이 세계의 모든 되어가는 건 동일한 것의 영원핵이요. 또한 힘의 의지입니다. 힘의 의지는 뭐죠? 이 세계의 생성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의, 그러니까 존재론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형이상학이에요. 니체의 형이상학에서 중요한 개념. 영원회귀는 뭐죠? 이러한 되어가는 이 세계의 생성의 힘에 존재를 각인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회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어가는 이 세계의 생성은 존재에 근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의 의지 617절에서는 가장 큰 힘의 의지는 바로 이 세계에 되어가는 생성의 존재를 각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자체로 혼돈이요, 그저 그렇게 되어가고 영원히 반복되고 동일한 것이 회귀하며 자체로 무의미한 거예요. 혼돈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즐거운 학문 4권 첫 번째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물의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그리고 이제는 긍정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술가 자신이 그린 천재적 작품, 창조성, 그리고 그것을 관람하는 관람객, 미적 판단, 이것이 니체에게서는 미학이 아니라, 예술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곳곳에서 나와요.
그의 유고지 곳곳에서 나타나. 힘의 의지뿐만 아니라 1881년 즐거운 학문이 출간되던 시기에 쓰던 시기에 유고집에도 나타나. 이 세계는 스스로를 창조하는 예술 작품이다. 세계 자체가 예술 작품이다. 세계 자체가 아름다움이야. 이해가 되죠, 그죠? 신죽음을 선언하는 즐거운 학문의 어떤 한 절에서는 이 세계는 최고 존재자의 죽음을 통하여 그 부재에서 느껴지는 냉기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면, 이제는 플라톤의 저 위의 세계를 쓸어버리고 이 세계 자체를 긍정하는 건 이 세계 자체에 신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오이겐 비저와 같은 그리스도교 신학에 정통했던 니체 전문가들은요, 그리스도교 신학에 다 정통한 자들. 예도의 선생인 안드레아스 우어스 존머도 그 어려운 칼바르트 신학을 엄청나게 공부한 자였어요. 신학을 모르고는 이 영혼회기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불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제대로 접하지 않은 자들이 그냥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리스도교의 깊이를 우습게 아는 자들이 있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학. 칼 바르트 같은 그러한 신학자는요,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의 공의회를 바꾸어 놓았을 정도로, 책 한 줄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독일어로 글쓰기를 수행하는데, 가히 천재입니다. 철학을 풀어내는 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이겐 비저와 같은 니체 전문가는 마치 니체 자신이 그리스도가 했던 이 죄된 세계의 모든 죄를 쓸어버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다시 이 세계를 새롭게 하려는 듯한, 어떻게 보면 고통의 세계를 아름다움의 세계, 신성의 세계로 바꾸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영혼회기 안에는 나타나고 있어. 얼마든지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걸 또. 그래서 새로워진 이 세계의 자연과 인간과 모든 존재자들, 하이데거적으로는 사방세계와 연결될 수 있겠죠. 그것은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초인의 개념을 빌려서 이 사상을 설파하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 뒤집어진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 세계에 다시 부여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니체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독일과 유럽에 있는, 미국에도 있죠. 그런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야, 주로. 그러니까 니체에게 예술은 뭐예요? 예술가의 천재적 능력, 예술 작품, 그것을 관람하는 미적 판단, 이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있는 거야. 형이상학적인 거야. 세계 자체의 생성과 관계되어 있고 영혼회기와 관계되어 있으며, 이것을 가로질러 가는 힘으로서의 힘의 의지와 관계된 거야.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그 자체로 있는 것.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존재, 그것을 긍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물에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세계 자체가 스스로를 창조하는,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 작품인 거예요. 상당히 존재론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학의 개념하고는 에스테틱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니체가 비극의 탄생 서문에서 인간의 가장 고귀한 형이상학적 활동이 예술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쿤스트, 예술이라는 개념을 갖고는 니체를 이해할 수, 세계의 미약하라기보다는 이 세계 자체, 혼돈으로서 나타난, 그러나 영원한 것의 핵, 거기에 아름다움을 부여한다라는 것, 이 세계 자체를 긍정한다는 것, 생의 힘을 긍정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가장 강력한 부정이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통하여 드러난 죄악된 이 세계, 그래서 저 하늘을 바라보게 했던 저 플라톤적 지평선이 없어진 이후에 이 세계 자체에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에 그저 그렇게 있음을, 그렇게 되어가면 자체로 긍정하는 것,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에게서 예술이란 뜻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니체한테서 예술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죠? 개인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술의 개념, 이걸 넘어서는 생의 긍정과 관계되어 있고 이 세계의 되어감 자체와 관계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뭐 가을이 되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세계 자체에 귀뚜라미가 울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이제는 저 푸른 실록도 가을이 되면 붉어지겠죠. 그죠? 그것 자체가 이미 예술 자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성 변화의 모습에 힘의 의지를 통해 존재를 각인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에 목적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존재 의미도 없이 그저 그렇게 있지만은 의지를 통하여 변화해가는 이 세계의 생성을 긍정한다라.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세계 자체가 예술이라고 합니다. 니체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다. 이 세계의 사물, 이 세계의 존재자의 아름다움을 부여한다라. 이 세계의 생성 자체가 신성과 맞닿아 있다.
신 없는 세계의 신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니체에게는 예술의 의미였다. 그죠? 가장 강한 부정이 가장 강한 긍정, 극단적 허무주의가 이제는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동적 허무주의가 된다. 이게 니체 철학의 매력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루터와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 하고도 그 모양새는 비슷해요. 헤겔의 변증법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어두움은 반대쪽에 뭐예요? 가장 강력한 빛을 만들어요. 이게 마르틴 루터와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헤겔처럼 정반합으로 변화해 간다라기보다는 가장 강력한, 그래서 영원내기와 힘의 의지는 이러한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강력한 힘이 놓여 있는 거예요. 니체한테서도. 가장 강력한 어두움은 강력한 빛을 만들어내듯이 신이 죽은 자리, 그리스도교가 거부했던 이 세계에 죄로 물들였던 이 세계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니체 자신의 영원회귀와 힘의 의지와 맞닿아 있는 예술의 존재론적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다. 결코 이해될 수 없다는 거. 재미있죠, 그죠? 이게 바로 니체의 예술의 개념이었어. 엄청 큰 개념이죠, 그죠? 이 강의 역시도 예도의 클래스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니체를 이해하는데, 특히 예술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도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 애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로 꼭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